그래서 지금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무슨 의미들이 있는가 이렇게 우리 이전에 23장에서는 어떤 사건이 나왔습니까? 지난주에 어떤 사건에 대해서? 사라의 무덤. 사라의 무덤을 사다. 네, 샀지요. 왜 샀다고요? 거주지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거기서 자손들의 번영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그저 사라의 매장지를 구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거주할 땅을 샀다.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이삭을 바치려 했던 것도 약속을 믿어서 행한 결과입니다. 오늘도 같은 주제가 계속 반복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취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떻게 역사했는가 라고 하는 내용. 이옥 집사님 하시겠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곤 한다. 그리고 자주 하나님의 섭리는 그 어떤 개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 어떤 신적인 힘에 의해 이끌려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또 그것이 결과적으로 그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으로 이해되곤 한다.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하는 경우 그 누구는 인생에 있어 자신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그렇게 크게 가치를 두지 않으려 하게 된다. 그는 단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운명을 결정하는 신의 마음을 사려는데 집중하려 할 것이다. 네.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다 그랬을 때 어느 경우에 주로 사용합니까? 어느 경우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언급하죠? 우리 생각과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경험을 할 때 가령 예를 들면 그러니까 누구하는 기도가 이루어졌거나 또는 반대로 됐거나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네. 그런 상황일 때 더 많이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그럴 때 어떠한 식으로 생각을 하거나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내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라고 언급했을 때 무엇을 배제시킬 가능성이 큽니까? 자신의 행동이나 노력. 네, 자신의 행동이나 노력을 배제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 하나님께서 섭리라고 하는 것이 프라비던스거든요. 프로바이드, 제공하다. 하나님께서 제공하신다. 이게 섭리인데 인간이 행하는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라고 하는 차원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 쉬운 그러한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그렇게 가치를 두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조금 이렇게 하고 열심을 내고
이렇게 무엇을 안 하려고 하고 이런 것이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그리고 그 자손 가운데 한 씨가 나와서 그런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결정된 것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섭리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으로만 이해한다면 내가 행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게 돼요. 그런데 신앙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한테 좀 뭔가 이렇게 좀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수고만 좀 기울이려고 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하여서 분투하고 수고하는 그 수고를 기울이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의 섭리를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신앙인의 삶을 가르치지 않는다. 성경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이란 하나님의 약속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방식으로의 삶을 위해 부단히 구하는 것임을 가르친다. 자신의 씨로부터 오실 그 어떤 분에 의해 천하만국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받았던 아브라함조차 자신의 자부를 구함에 있어 하나님의 약속과 조화로운 방식으로 그 일을 진행시키고자 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인 자부를 구할 때 하나님 스스로 짝지어 주실 대상을 만나게 하시리라는 기대 가운데 있는 것을 믿음의 전부로 이해하지 않았다. 그는 자부를 위해 자신의 사랑하는 종을 보냈다. 하나님이 알아서 짝지어 주시겠지 이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과 조화로운 방식으로 그 일을 진행시키고자 아주 애쓴 겁니다. 우리도 교훈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과 조화로운 방식을 우리가 추구하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1번 정원자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지닌 아브라함이 자신의 사랑하는 종 엘리에셀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과 조화로운 방식으로 자부를 구하는 방식에 대해 명한 내용은 무엇인가? 이 온 소유를 다 넘겼다는 것을 보면 엘리에셀일 가능성이 크다. 처음에 입양하는 방식으로 해서 자기의 다음 때를 이을 거라고 아브라함이 언급했던 그 엘리에셀을 칭하는 것이라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는데, 자, 자부를 구하는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과 조화로운 내용으로 명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3절. 가나안 족속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으로 가서 아내를 택해라. 왜? 왜 메소포타미아까지 가서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까? 이방인이랑 같이 이제 하지 말고 그 혈통 종족 하나를 이때 당시에는 이방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때 당시에는 이방인이 있어요? 없어요? 자,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헷갈립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고 부족. 이스라엘이 존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존재하지 않았죠. 존재하지 않았죠. 왜? 아브라함이 시조니까. 오전 성역 공부 때 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그랬더니 초반에는 지켰겠지요. 아브라함 율법이라는 건 십계명을 말하는 거야? 아니면 그렇죠. 뭐 십계명을 포함한 그 율법이 없었지 않나? 율법이 없었죠. 왜? 율법은 누가 받았으니까? 모세가 받았으니까. 몇 년 뒤에? 430년 뒤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율법을.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는 율법 자체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그랬더니 지켰겠지요. 이렇게 하다가 뭔가 좀 이상해서 그런 것처럼 이때는 이스라엘이 아직 존재하지 않았죠. 그러면 이방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직 존재하지 않았죠. 여기서 이방이라는 게 어떤 지역적인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인이냐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냐 이걸 놓고 이제 이방인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인데 야곱을 하나님이 이름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래서 야곱의 족속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정식 명칭이 제가 언제가 들었는데 이스라엘의 정식 명칭이 The State of Jacob이래요. 야곱의 스테이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건 맞죠? 근데 그 이방이라는 뜻이 꼭 가해가 아니라 사절에 보면 내 족속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 말은 족속이 아닌 것은 전 이방이라는 말을 표현한 거예요. 네. 다른 족속이니까 혈통이 아니지 다 다르죠. 네. 가나안의 혈통은 나쁘게 왔으니까 가나안 안 하고 자기 혈통으로 안 했으니까 그런 뜻에서 네. 이쪽을 이방인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의 그 상대적인 개념으로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저도 아까 저기 네. 왜냐하면 당시에는 아브라함 외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아브라함 외에는 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모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아브라함 외에는 우리가 뭐 영적으로 말한다면 다 이방인이죠. 뭐 그런 개념으로 말씀하신 거죠. 정남진 성도님은 그렇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이들은 이방인이라. 그런데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던 저기는 오히려 그쪽이 더 가나안에 사니까 좀 더 하나님에 가깝고 거기는 저 우상 숭배하는 우르를 떠났는데 다시 거기 가서 다시 딸을 자부를 구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이 성경을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래도 여기 그 헤브론 근처에 살면서 영향을 미쳤잖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저 신이 진짜 신이구나 라고 하는 인식을 조금씩 갖게 되었는데 이 메소포타미아는 갈대아 우르는 우리 나중에 그 성경에 보면 강 건너편에서 그것이 요단강이든지 아니면 유프라테스 강이든지 강 저편에서 우상을 섬기던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쪽으로 옮겨왔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방 땅이고 또 우상을 더 많이 섬기던 데인데 그리로 가가지고 자부를 데리고 오라고 한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였습니까?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자손이 어디서 번성할 거다?
나의 씨에서 나의 네, 통해서 나의 씨로부터. 지역적으로는 어디에서? 가나안에서. 그렇죠? 가나안 땅에서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번영을 이룰 것이다.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전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자손이 400여 년 동안 뭐가 될 거다? 이방에 객이 되었다가 어떻게 될 거다? 우리 앞서 배운 15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다.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 거다. 어디입니까? 어느 나라입니까? 애굽이지요. 그렇죠? 네, 이집트지요.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으리라. 나중에 큰 재물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왜 4대 만에 다시금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냐? 왜냐하면 아모리 족속의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가나안 땅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실 수가 없대요. 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어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야 이스라엘이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 아브라함이 살아야 되니까 이스라엘 나가 이렇게 하실 수 없으신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자손들을 어디로? 애굽으로 옮기셔가지고 야곱의 70인을 이렇게 옮기셔가지고 여기서 그 비옥한 곳에서 풍성케 하신 다음에 그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들의 악이 아주 극악한 가운데 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의 악을 징치하는 방식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이러한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자부를 구할 때 어디로부터는 못 구하는 겁니까? 예, 가나안 여인은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둘 다 이방이잖아요. 소위 말해서 하나님 알지 못하지만 이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한테서 받은 약속에 의하면 이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이 나중에 멸절시킬 족속인 거예요. 그 가운데서 자부를 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